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신주 할 수 있다 신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또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아버지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믿음만이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병든 자들 치료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기억하는 것이옵소서. 공부 중에 있는 아이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 새 학년으로 올라가고 새 학교로 아버지 하나님 진학하게 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자라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때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정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건강에 연약함이 없도록, 아버지 그로 인해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실 때에 특별히 각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주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가정들마다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새롭게 구성된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또 친밀한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며 또 함께 할 때에 구역장에게 은혜 주세요.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우리 재직들 위해서,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능력이라시네.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오라네 아버지 하나님 구역원들로 묶어주셨사오니 구역장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좋은 간증에 아버지 하나님 많이 쏟아져 나오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나를 기억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개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하서 4장에는 엘리사를 통한 5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에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고요.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이가 생기는 기적, 그리고 수넴 여인의 이 생긴 아이가 또 죽게 돼요. 근데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그 독을 제거하는 기적.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무리를 먹이고도 남게 된 바로 그 기적. 5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요,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이런 기적들이 기록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은 제가 5가지 기적을 나누면서 조금 차츰차츰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도 아주 넘치는 그런 교훈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예전에 사용했던, 우리가 지금은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개역 성경을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선지생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생도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정식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이런 사람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와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러 온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선지자가 죽었는데, 선지생도가 죽었는데 무엇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빚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을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면은 그래도 아빠가 있는 그것 때문에 뭐 좀 연장이 된다든지 뭐 어떻게 사정을 해볼 건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지금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선지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인지라 그 엄마가 와서 누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도 알고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많은 빚을 졌고요. 그리고 그 빚을 갚을 힘이 남은 가족들에게는 없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빚을 준 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갈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집 안에 지금 집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한 거, 뭐 빚을 갚으려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이제 갚아야 되고 하니까 집에 남아 있는 것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을 하기를, 집 안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뭐 어떤 성경이 기름 한 병이다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뭐 기름 한 병이 있다,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은 뭐 대병 한 말씩 막 이렇게 기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 참기름 같은 거 이렇게 쓸 때는 큰 병에다가 담아놓고 쓰지 않고 작은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놓고 혹은 작은 그릇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조금씩 떠서 쓰잖아요. 그죠? 귀하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조금 기름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지금부터 나가서 자녀들하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도록 하시오. 이 빈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탁 닫고 이제 그 남아있는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옮겨 담아라. 그러면은 빌려온 그릇에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기름이 다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이제 어머니죠. 이제 이 부인이, 이 미망인이 이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다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문을 탁 닫고 이제 남아있는 기름을 그릇에다 붓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조그만한 기름병에서 기름이 끝이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온 그릇마다 꽉꽉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참을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빌려온 그릇이 기름으로 다 차버렸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릇을 더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이제 그릇 빌려온 거 다 찼습니다. 이제 그릇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딱 멈추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그러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거 가지고는 이제 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 되었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뭐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 이야기 속에서 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본문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볼 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은 이 선지생도라고 이야기되는 선지자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왜 빚을 지게 되었고, 또 엘리사는 왜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에 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뭐였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무엇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다는 겁니까?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가 될 사람이 뭐 때문에 빚을 이렇게 많이 졌을까요? 먼저 이야기할 것은요, 성경에
이렇게 해서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아무래도 빚을 진 것이 그가 사업을 하거나 사치를 하거나 이런 이유로 빚을 진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와서 이제 이 부인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편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노름을 했겠어요? 아니면 뭐 무리하게 그냥 사치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죠? 예.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처럼 빚을 질 일을 해서 빚을 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구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내 몸이 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웃을 도와주고 싶을 때마다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조금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거리낌이나 걸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지혜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도 인정했느냐? 엘리사도 인정을 해서 아주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 가운데서도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 친구가 참 열심히 성실하게, 그런 친구들이나 내 가족 같으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만은 실컷 도와줬더니 돈 없다고 그래놓고서 차나 새로 번쩍번쩍 하는 거 그런 거 뽑아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없다고 나한테 사정을 할 때는 언제고, 그죠? 먹는 것도 나보다 더 잘 먹고 다니고,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더 권하면서 또 돈 좀 갚아라 그러면 아이고 돈 없다 내 죽겠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 사람 돕고 싶겠어요? 안 돕고 싶겠어요? 돕고 싶지 않잖아요. 가족이라도 그렇고 친구라도 그렇고 그렇다는. 근데 지금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준다에는 이 사람이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요, 오바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바댜가 몇 명 있는데요, 이 오바댜는 어디에 나오는 오바댜냐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사의 선생님인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기 전에 왕을 찾아가요. 근데 그때 왕 이름이 누굽니까? 아합왕인데, 아합왕이 마침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지금 궁궐에 있는 말들과 가축들,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길을 나서서 물을 찾아보려고, 이 짐승들 먹이를 좀 찾아보려고 나서는데, 그때 누가 같이 나서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함께 나서요. 이 사람은 궁궐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엘리야를 만나요. 근데 엘리야를 만났으니까 엘리야가 오바댜를 알아보고 내 왔다고 왕에게 전해라 이래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왕이 지금 오해하면 어쩌려고 지금 나한테 오십니까? 라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정을 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합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언제부터 엘리야가 와가지고 내 다시 올 때까지 비 안 올 겁니다 이러고 가놓으니까 아합왕도 화가 났는데, 여러분, 궁궐에 승깔 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합왕의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건 다 누구 때문이다? 사실은 아합과 자기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지금 누가 왔다 가고 나서? 엘리야가 왔다 가고 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온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뭘 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였던 것 같아. 오히려 왕궁에 있으면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다가 숨겨주고 이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0명 한 끼 밥 먹이려면 돈이 얼마쯤 있어야 될까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100명을 먹여 살려, 물론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한 달만 먹여 살린다고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1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게. 근데 뭐 이 일이 그냥 한두 달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빚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오바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의 사람을 누구로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오바댜일 것이다. 오바댜일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선지자를 숨겨주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이제는 왕궁에서 나와서 뭐 하는 사람? 선지자가 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탈무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본문에 이 사람이 오바댜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빚을 진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요, 하나님 때문에 빚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럴 때는 아멘 하면 아주 그냥 낼름낼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참 이럴 일들도 참 드문 일입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빚을 졌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생도가 진 빚을 사치해서 진 것 같지도 않고 무리해서 빚을 진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뭘 하다가 빚을 진 것 같은데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것들, 내가 그것 때문에 누리지 못했었던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되었던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례비를 많이 못 받지 그러던가요. 뭐 그래도 받는 만큼 받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하는 목사는 사례비 많이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저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갚아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말씀이 믿음의 크기에 대한 도전에 대한 말씀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자주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는데 야, 돌 하나씩 주워갖고 올라가자 그러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다 없는 얘기다?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듣고 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시흥교회 김영철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던데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돌 하나씩 들고 가자 그러더랍니다. 그랬더니 뭐 우리가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돌을 들고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에 있는 거 아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네, 아마 베드로 머리만한 거 하나 들고 가지 않았을까? 화끈하니까. 근데 또 어떤 제자들은, 가룟 유다 같은 제자들,
뭐 산 꼭대기 올라가도 돌이 있는데 뭘 또 돌을 들고 올라가라고 그러노. 난 안 들고 갈란다. 또 다른 제자들은 적당하게 뭐 주먹만한 거 하나 들고 가고, 뭐 어떤 제자들은 손톱만한 거 이렇게 들고 가고.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 딱 올라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다 돌 꺼내봐라. 내 그 빵으로 바꿔줄게. 누가 제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만한 걸 들고 왔기 때문에, 여기 통역말로 지 대가리만한 걸 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빵으로 바꿔주시는데 대가리만한 빵이 바뀌었다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이 전혀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믿음의 크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큰 믿음 가진 사람이 크게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볼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할 본문인가 하는 좀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기름은요, 그릇을 빌려온 만큼 이제 기름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봐도 그렇지만은 기름이 언제까지 나왔다고요?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이제 믿음이 큰 사람은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 적게 빌려왔다? 많이 빌려왔을 거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적게 빌려왔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하고 열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거 다 채워줄 줄 믿고 그렇게 또 열심히 또 그릇을 구해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믿음 이꼴 열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면, 그릇을 빌려 갖고 와서 이 여자가 이렇게 따르면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빌려온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벌써 그릇 빌리러 가기 전에 엘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 다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 빌려갖고 어디에서 이 일을 해라? 문 닫고 집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병에서 기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나와서 채워질 것이다. 여기까지 싹 다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분명히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는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그릇을 빌리러 간 것 같이 꼭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 있지 않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아까 그 빵 변한 얘기 같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큰 그릇 가지고 온 사람이 막 그릇 꽉꽉 채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여인이 뭐 어떤 분은 또 심지어 없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릇을 더 빌려올 건데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제 설명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엘리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게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먼저는 누구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여러분,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빌리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서 빌리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가서 빌리라는 거예요. 온 나라를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끊어먹어라.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후원 요청하지 말고 어떤 사람한테 후원을 요청해라. 아는 사람한테 후원을 요청해라. 여러분, 그 말도 뭐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왜? 아니까 더 접근하기 쉽고, 또 선교사들 돕고, 또 이런 사역자들을 돕고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먼저 가서 부탁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긁어 모아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니까 그릇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자, 여러분들이 각자 사는 집이 다 평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남아있는 미망인과 이 아들 둘이 살고 있었던 이 집은 얼마만큼의 크기의 집이었을까요? 뭐 한 50평, 한 70평, 아니면 뭐 이렇게 한 3층짜리 뭐 대저택 이런 데 살았을 것 같진 않아요. 왜요? 그런 데 살았으면 벌써 그거 팔아서 빚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집 팔아서. 물론 그때 당시 부동산 시세가 뭐 오늘날 같이 뭐 그랬겠냐마는요. 유대인들은 또 뭐 좀 다르겠죠. 그렇게 큰 집 사는 것 같으면, 좋은 집 사는 것 같으면 아마도 그 집 팔아서 빚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집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집에 살 정도라고 한다면 집이 크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봐야 또 누구에게 빌려와야 되고, 이웃에게. 뭐 물론 그냥 엘리사가 그냥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양껏 그냥 막 긁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우리가 집집마다 그릇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릇이 참 많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 쓰려고 그릇을 사가지고 이렇게 모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 돌아가시더래요. 그 집에 뭐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릇만 쌓여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집집마다 그릇이 그렇게 많은 그런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진짜 큰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그릇을 모은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모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다 모은다 해도 어디에다 다 넣어야 되니까, 집 안에다가 다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준비하면 많이 준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과 이 아들들이 가서 열심히 정한 것을 따라서 기름의 양이 정해졌다.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들이 그릇을 갖고 와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찼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릇을 담긴 기름을 이제 팔아요. 그죠? 팔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 그 결과가 빚을 다 갚고, 또 그러고도 얼마가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중요한데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넌 아직 믿음이 안 되는구나, 믿음 될 때까지 너 갔다 다시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고침을 받을 만큼 믿음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음을 입었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했더니 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면서 절하는 사람은 몇 명 있더라는 거예요? 2명이 2명. 그 2사람이 누구였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요? 그들은 연약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 큰 거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 그거 다 해결될 만큼 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믿음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풍성하게 주셨어요. 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믿음이 연약하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막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되겠나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겠나.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이게 또 반대로 돼버리면요. 내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노? 근데 분명히 그렇게 믿었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노?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적용이 되어질 때에 믿음의 크기에 대한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순종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름을 그릇에 옮겨 담는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는 이 가족들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식들이 다 커서 철이 들었으면은 같이 또 끙끙거리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있었겠지만 또 자녀들이 또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은 지들끼리 장난치고 어쩔 땐 참 진짜 엄마는 너무 고민했는데 애들은 또 지들끼리 또 싸우기도 해요. 또 치고받고 싸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들까지 왜 싸우고 그냥 오히려 나는 너무 힘든데 애들끼리는 그냥 바깥에서 깔깔거리고 지들끼리 웃고 그러면 그래도 아이고 내가 저것들 생각하면서 내가 좀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도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여튼지 간에 이 엄마는 이걸 알고 이제 막 힘든 거예요. 지금 빚을 못 갚으면 지금 이 아들들이 지금 남편도 지금 죽고 먼저 갔는데 저 애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고 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지금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가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독한 마음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참 진짜 내 침착하게 얘기를 해야지 싶었는데 선지자 얼굴을 탁 보는 순간에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눈물이 팍 하고 안 터졌겠습니까? 제가 갱년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래 좀 그래요. 저는 30대 때도 그랬었어요.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큰 행사, 좋은 일들이 있어서 예배당을 이전한다든지 일꾼이 세워진다든지 임직식을 한다든지 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 한 분이 들어오길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분이 딱 들어오면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내 손만 딱 잡아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내 손만 이렇게 딱 잡아주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내 손 만져주는 것 같고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엘리사에게 가서 좀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좀 사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막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부르짖었더니 엘리사가 나와서 도와준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절망적인 마음에서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서 집에 문 탁 닫아놓고 그다음 기름을 쫄쫄쫄쫄 붓기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이제 다 나왔겠다 싶은데 기름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졸졸졸졸졸졸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애들도 옆에서 와 박수를 치고, 이 애들이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애들도 신나지 않겠어요? 기름이 계속 나오니까, 야 또 그릇 또 갖고 온나, 또 갖고 온나, 또 갖고 온나. 엄마 팔 안 아파? 야 팔 안 아프다, 걔한타. 그릇 가지고 온나. 그릇. 알았다. 야 나 이제 이 그릇 치우고 또 새 그릇 그러면서 막 그릇을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막 감격스럽고 기분 좋고 막 찬송이 막 그냥 막 할 수 있다 신이는 그러면서 줄줄줄 붓고. 저는 또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거 너무 기울여 버리면 이게 다 흘릴까 봐요. 쫄쫄쫄쫄 이렇게 각도 유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마지막 순간이 온 거예요. 어떤 마지막 순간이요? 야, 그 다음 그릇 가지고 온나? 그릇 또 갖고 온나? 자, 여기 다 찼다 하는데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릇 다 빌려온 거 다 채웠어요. 이제 그렇게 하자. 그릇 기름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멈추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좀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이때까지 잘 나오긴 잘 나왔지만 쭉 나오다가 요놈이 딱 안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릇 좀 더 빌려올걸. 그만 이것도 줄까 할 때 아이 그건 됐다 했던 막 그 그릇 막 생각나고 막.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후회가 없을 만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 젊었을 때 그때 조금 더 순종할 걸. 그때 조금 더 힘을 좀 내볼 걸. 여러분, 그러지 말고 후회가 없을 만큼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잘 아는 이야기인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빚진 거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이걸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믿을 건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이 우리가 믿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고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는 자꾸만 결정적인 순간에 난 자꾸 좀 쪼그라들고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을 게 아니고요, 오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만해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우리 자신을 그냥 막 초라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 더 크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후회가 없을 만큼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빚진 것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작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후회가 없을 만큼 순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